자,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부활에 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오늘 부활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고 미래의 소망이고 또 현재에는 축복이고 또 사명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부활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오는 여러분 불안과 걱정과 염려와 우울과 그리고 분노와 원망과 모든 이 죽음의 요소들을 오늘 주님께서 전부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두려워했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이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영이 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육신이, 그 장사 지냈던 육신이 오신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의 우리말로 하면은 혼백이 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뭐라 그래요? 귀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혼백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을 벌써 여러 번 가르치셨는데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그리고 좀 고기 좀 달라 그래가지고 식사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해 오셨는데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그 혼이 예수님의 영혼이 온 줄 알고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 손을 보이시면서 야, 한번 만져봐라 말이지. 영이 손이 있냐? 발도 한번 만져보고 몸도 한번 만져봐라. 그러면서 식사도 예수님이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영이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해서 그 부활한 몸이 거기에 오셨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영혼 불멸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그냥 장사 지내니까 그냥 화장터에 가서 태워서 없어지거나 흙에 그냥 땅에 묻혀가지고 흙으로 없어지고 그 영혼만 하나님 품에 가서 영혼만 지금 천국에 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이단 사상이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그리스의 종교예요. 그리스의 종교. 영혼 불멸. 기독교는 영혼 불멸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 종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영혼만 오신 게 아니라 그 육신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살아있을 때는 이 육신과 우리 인간의 영혼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어요. 전인이라 그래요. 전인. 어디가 영인지 몸인지 구분이 안 되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영과 육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많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보면은 유체 이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뭔가 이렇게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 몸에서 또 다른 자기가 이렇게 쑥 빠져나가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봤더니 자기 죽은 게 저기 있고 막 아내도 울고 자식들도 울고 막 그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뭐 다 믿을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우리가 죽을 때 영과 육이 분리돼.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이 계신 낙원에 안식해요. 올라가서. 그럼 여러분 여기는 뭐만 남아요? 죽으면
육만 남잖아요. 그 의사들은 생명이 무슨 심장 박동이 심장에 있느냐, 뇌에 있느냐, 뇌사가 죽음이냐, 심장사가 죽음이냐, 뭐 이거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건 죽은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간 게 죽음이에요. 그럼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요, 이게. 잠시 후면은 섬유질 마른 것 같이 마네킹처럼 된다 그랬죠. 생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이 몸은 어떻게 돼? 육신의 절차에 따라서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옛날에는 매장장을 많이 했지만 요새는 화장장을 많이 해요. 거의 화장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로에 들어가면 1시간 반 만에 요만큼 국이 보면 없어요. 한 줌의 재입니다. 그야말로 그거 다 뿌려버려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영혼만 가서 영혼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어떻게 된다고요? 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한 줌의 재로 흩어졌던 그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만드세요. 새로운 몸으로. 이런 몸이 아니에요. 늙고 병드는 이런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떨 땐 여기 째고 막 뭐 이런 집어넣고 그런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몸을 다시 만들어 주셔가지고 안식하고 있는 영혼과 다시 합쳐져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을 성경에서는 신적인 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 영적인 존재, 영생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비해서 아무도 안 믿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누가 종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사기를 치고 이렇게 종교를 하나 만들려면은 육신의 부활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왜?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지 않다면 거짓말 치려는 사람이 이런 거짓말 칠 리가 없어요. 왜? 이걸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우리 새벽기도 때 공부했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는가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7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무슨 말인지 잘 정신 차려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 드릴 때 이 말씀을 이단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뭐가 잘못된 해석인지 자세하게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못 들으신 분은 집에 가셔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내가 이걸 뭐 다 주일 시간에 자세하게 강의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바다가 문을 열고 이렇게 납니다. 옛날부터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요. 무덤이 문을 열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 강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돼요. 변화. 이 몸으로는 이 썩을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죄악으로 오염된 썩을 몸은 이것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시간이 좀 늙어버려요. 이 몸 병들고 이 몸이 아니에요.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이성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이 이야기가, 이 부활의 이야기, 영생의 이야기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에요. 핵심. 성경 66권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부활이 무너지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새벽 예배 때 설교했듯이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팔순을 넘기시고 막 이래 우리 황숙혜 권사님 와 계신데 89세신데 지난주에 오셔서 기도를 해달라고 저 방에 오셨어요. 저기 야탑동에서 오십니다. 야탑동 성남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오시는데 너무 젊게 보이셔가지고 자리도 안 내준대요. 젊은이들이. 이 나쁜 놈들이 이 89세 할머니 건데 너무 젊어 보이세요.
근데 어지러우시대요. 기도해달라.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안타까워요. 하나님 권사님이 건강 주셔가지고 그냥 어지럽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저기 나오셨네, 부활절. 우리 권사님들이 여기 많이 계세요. 연세 8순이 다 넘으셨어요. 머리도 쉬고, 염려하지 마세요. 부활하시는 그날 아가씨 때보다 더 이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거울 보고. 저도 이렇게 거울 볼 때는 괜찮은데 축구하러 가면은 다 비애를 느낍니다. 축구하면은 20대 애들하고 축구를 하는데 제가 앞으로 공을 몰고 가는데 뒤에서 쫓아와서 딱 뺏어가요. 이야, 죽고 싶어 그럴 때는 진짜. 앞에서 뺏어가는 거 괜찮아. 앞에서. 뒤에서 달려와서 뺏어가니까 야, 내가 이렇게 굼뛰나? 뭐 걔는 20대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아직까지 혈기 방장해가지고 살아있어요. 막. 또 그럼 뺏기면은 다 약이 올라가지고 쫓아갑니다. 제가 끝까지 쫓아가서. 뺐었는데 못 뺐지 뭐. 걔가 더 빠른데 뭐 어떻게 뺐어요. 부활의 그날 그놈보다 똑같구나 그놈하고. 하나님께서 강한 몸으로 하나님 다시 주셔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일치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셨다가 옥고를 치르시고 순교하신 그런 몇 안 되는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다 신사참배였어요. 몇몇 목사님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담하지 마세요. 장담하지 마세요. 많은 장로님들도 다 신사참배했어요. 우리 교단은 단체로 가서 했어요. 부끄러운 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평양 감옥에 갇히셔서 이제 감방에 들어가셨는데 이 감방에 들어가가지고 한 사람을 만나요. 주영하라고 하는 같은 주씨입니다.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였어요. 이 사람을 이제 만나는데 두 사람이 또 보니까 종씨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뭐 얘기하다가 뭐 하나라도 걸리면 친해지잖아요. 고향이 어디예요? 성이 뭐예요? 학교 어디 나와요? 초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유치원 어디 나왔어요? 우와, 나도 거기 나왔는데 그럼 그 다음부터 친해지는 거예요. 무지하게 친해져요. 급속도로 친해집니다. 뭐라도 하나 걸려야 돼요. 자, 둘 다 주씨다 보니까 이제 속 터놓고 둘이 이렇게 아마 감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두 분이 나누신 것 같아요. 나누는데 이 주영하라고 하는 사람은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철저한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고 해방된 이후에는 북한에서 상당한 공산당 고관을 지냈다 그러니까 철저한 공산주의자죠. 그만큼 그는 공산주의자였는데 어느 날 이 주영하가 주기철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형님, 내가 공산주의자가 되기 전에 형님을 만났더라면은 아마 예수장이가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 주영하가 깜빵에서 주기철 목사님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분의 인품과 삶에 많은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성품과 인품이 좀 그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 자신부터가. 기도합시다. 오늘 이 부활절날 그렇게 부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주영하는 깜빵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인품과 삶에 많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주영하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로서 이 땅에 평등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살게 되는 공산사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놀란 게. 나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다. 더 이상 죽은 다음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 보니까요, 예수쟁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아주 희색이 만면하여 하나님 앞에 간다면서 즐거워하면서 죽더군요. 그 모습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부러울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신사참배하면서 박해받고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면서 자기는 철저한 공산주의자였는데 공산주의에서 죽을 수가 없어. 죽음이 두려워. 죽으면 끝나니까. 그런데 예수쟁이들 보니까 저 사람들은 무슨 곧 죽게 생겼는데 말이죠.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간다고 아주 즐거워하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순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그런 것이 보여지는 삶을 세상 속에 산다면 많은 사람들을 우리 부활의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오늘 정말 이런 삶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삶이. 오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성이 있는데 사진을 한 장 딱 붙여놔요. 여기 실감. 누가 붙여놨네. 컴퓨터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이 사람을 사진을 올려놓으려고 했더니 클릭이 안 되게 해놨어요. 사진을 찍어놓고 못 가져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그거 왜 못 가게 하는지 몰라. 그것도 못 보거든. 잘 어울려요. 이분이에요, 이분. 근데 1967년 6월 30일 날 미국에 있는 체사피크만에서 17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합니다. 이분이.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목 아래가 전부 마비가 돼버려요. 목만 남고 전신 마비가 돼버립니다. 그녀는 절망했습니다.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죽고 싶었습니다. 매일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조니는 이러한 극심한 절망과 좌절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니는 자기처럼 성경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움직이지 못하고 죽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날부터 조니의 인생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새로운 인생으로, 절망의 인생이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조니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재활훈련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요거만 움직일 수 있는데 머리 위만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삶의 의욕을 주신 거예요. 조니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몸이라도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녀는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입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그녀의 그림이 점점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유명한 볼펜 회사에서 광고 모델을 해달라고 제의를 합니다. 광고 모델. 그래서 이 조니가 허락을 하면서 하나의 조건을 겁니다. 내가 광고에 나가는데 볼펜 회사에 그 밑에다가 반드시 PTR이라고 하는 글자를 삽입해야 됩니다. PTR. 뭐의 약자냐면은 Praise the Lord. 무슨 말이에요? Praise the Lord. 미국에 가면 어떤 목사님이 그런데 예배 드릴 때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걸 꼭 넣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허락을 해가지고 이 PTR 광고 문안에 꼭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녀는 복음 전도자로 장애인을 위한 인권 운동가로 미국 사회에서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전도자로 왕성하게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변화시켰을까요? 목 아래로 다 마비돼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이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고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게 한 게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오늘 이날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이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여러분 주님 만나고 새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여기에서 죽은 후 내 발로 춤을 출 때입니다. 손가락은 오그러들어 구부러지고 근육은 쇠약해지고 무릎은 비틀리고 어깨 아래로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내가 언젠가는 가볍고 밝고 눈부신 의로 옷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처럼 척추를 다친 사람에게 뇌 손상을 입은 사람에게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어떤 종교나 철학도 새로운 몸과 정신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안에서만 상처 입은 사람이 이처럼 놀라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육신이 다가 아닙니다. 부활의 그날 주님께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새 몸을 주십니다. 이 부활을 소망하며 조니처럼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힘차게 용기 있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부활의 소망을 주셨어요. 부활은 우리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갖게 될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미래의 소망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 죽음과 죄가 지배하는 이 절망의 세상 속에 신음하고 있는 나에게 이 하늘의 엄청난 부활의 축복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부활의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가져다 주셔요. 그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게 제가 설교할 때 늘 말씀드리는 샬롬, 샬롬. 우리말로는 평강이라고 번역했는데 평강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36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평강이 뭐냐면 샬롬. 두려움에 떨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여기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정적인 말로 하면은 두려움과 슬픔이 없는 상태입니다. 두려움과 슬픔이 없는 상태. 긍정적인 말로 하면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상태. 우리 이 땅에는 평강과 기쁨이라는 게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병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언제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자랄지 우리는 몰라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잘 다니고 있지만 언제 직장에서 사임해야 될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지금은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있지만 언제 사업과 장세가 잘 되지 않을지 불안합니다. 지금은 내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고 있지만 언제 저 사람이 마음이 변할지 불안합니다. 지금은 내가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언제 후배들에게 밀릴지 불안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과 만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동네에서 많은 사람과 만나요.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래서 엄청난 이 증오와 미움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이것이 전부 다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면은 우리 뇌세포도 죽고 우리 마음도 병들고 우리의 몸도 병듭니다.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세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병들고. 이 최근에 이러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치료법으로 명상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명상.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하고 우리의 뇌를 연구하는 뇌신경학자들하고 같이 연합이 돼서 연구를 해요. 그 연구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책을 읽어봤더니 이 뇌가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알츠하이머도 걸리고 뭐 치매도 걸리고 뇌 손상도 있고 신경이 죽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상하게 되고 막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구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뇌를 짜게 해갖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면 이 뇌세포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연구 논문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책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 손상이 생기면 뇌를 짜게 해야 되잖아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뇌를 치유한다는 겁니다. 뇌를. 그래서 그럼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샬롬이 임하게 돼요. 그들은 샬롬이 뭔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평정을 찾아야 돼. 그럼 마음의 평정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잠깐 이 복잡한 세상, 스트레스 주고 불안과 두려움에 쌓인 세상을 내려놓고 명상을 할 걸 요구하고 있어요. 명상. 그럼 여러분 어떤 종교가 상당히 인기가 있을까요? 불교입니다. 불교. 그래서 여러분 요새 절에서 어떤 거예요? 산사에서 그 명상 프로그램을 일주일짜리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명상을 시켜요. 명상. 거기 욕심도 내려놓고 미움도 내려놓고 증오도 내려놓고 탐욕도 내려놓고 다 그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로 가고 있고요. 지금 교보에 가면은 불교의 명상에 관한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교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명상이. 여러분 물론 명상이 어느 정도는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용한 곳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깊은 명상을 하면 어느 정도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게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다시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당하고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뇌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것은 여러분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우리에게 두렵게 하고 우리 마음에 미움과 증오와 분노를 일으키는, 이게 전부 우리를 죽이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근본적으로 주는 게 어둠의 영이에요. 어둠의 영.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의 명상으로는 불안의 근본 원인인 사탄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우울하십니까? 막 증오와 분노심이 올라옵니까? 그걸 내버려두면 여러분이 죽습니다. 이런 온갖 스트레스에 찌들어 있는 분이 여기 잘 나오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잡으세요. 부활하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분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의 샬롬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인 성령님이 샬롬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면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분노하게 했던 그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쫓겨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새벽 기도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새벽 기도 하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절간에 찾아가가지고 명상까지 하는데 사람들이, 예? 그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음만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새벽 기도 나오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예배에 참석하세요. 공예배 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 나오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세요. 금요 기도 나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 사울왕을 보세요. 성경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는지 말이죠. 낮에도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불안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데 어떡합니까? 기도 많이 하는 다윗이 탁 와가지고 우리 여기 우리 성가대원들처럼 뭘 했어요? 앞에서 수군과 비파로 탁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왕을 불안하게 했던 그 귀신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갔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니까 사울의 마음이 뭐가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이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이 샬롬이 여러분을 치유하고요. 여러분 요새 이 뇌신경학자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마음이 평안해지면 뇌가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병들면 뇌가 병들고, 여러분 뇌도 망가진 신경도, 여러분 치매도 알츠하이머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님들이 기도 많이 하세요. 어머님들이 성령님이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지배하시고 치유해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뇌도 젊은이들 뇌처럼 하나님이 더 강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오래잖아요. 혼자 그러지 말고 그 무거운 짐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무릎 꿇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 짐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런데 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아요. 저 로마가 거짓말치는 팍스 로마나 그 평화와 같지 않아요. 팍스 로마나 핵심이 뭐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예요.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라 그랬어요. 평화. 그 사람들 평안. 전쟁이 없어 우리 지금 반세기 이상 평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런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평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질서, 시간과 공간의 질서에 속한 평강이 아니에요. 그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저 초월의 세계에서 오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그 한가운데서도, 포탄이 날아오는 그 한가운데서도, 온갖 죄악과 질병과 위험의 요소가 득실득실하는 그 한가운데 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샬롬을 내가 너에게 주니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으니,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주님 손 붙잡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연구를 신학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의 평안이 뇌를 치료한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의지하고 살면 그래서 건강한 거예요. 강건해지고,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그죠?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얼굴 보세요. 얼굴이 환해요.
얼굴 보면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얼굴 보면 신앙생활이 딱 나타나 있어요. 얼굴. 표정 막 밝게 하시는데 지금 막. 예? 밝게 해보세요. 밝게. 성령이 환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바로 복음이 우리 미래의 소망이고 현재 우리를 온갖 스트레스와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구원하는 바로 샬롬의 축복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이거 우리만 누리지 말고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45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39권에 있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게 하셨다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놀라웠게도.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예요?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계획 세우셨다. 그게 구약 성경의 하나의 가장 큰 주제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그 구원의 복음이 저 땅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 그것이 또 하나 구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는 중요한 안경을 두 개 가르쳐 주시는데 해석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선교예요. 구약의 핵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 죄사함과 구원이고 또 하나는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구약학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아멘. 모세와 선지자의 글, 구약 성경이 한결같이 뭘 얘기한다고요?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이 바로 온 인류의 죄를 사고 구원한다는 것과 그 구원의 복음이 온 땅에 퍼지는 것, 그게 바로 구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즉시로 자기 인생의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구약학자로서 구약을 잘못 읽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가 구약을 이제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안경을 끼고 구약 성경을 새롭게 보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이 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의 가치관도 세계관도 인생관도 삶의 목적도 삶의 의미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교회만 나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자기의 인식하는 방법이라든가 자기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전부 다 바뀐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중해를 4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땅끝까지,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전승에 의하면 잉글랜드까지 갔다는 전승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구약 성경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과 선교에 관한 책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책이 나왔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약학자 중에 한 사람이 크리스토퍼 라이트,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하여튼 이름이 좋아야 되나 봐요. 둘 다 라이트야? 둘 다 라이트. 예. 저는 이 신대원 다닐 때 이 사람의 그 현대를 위한 구약 윤리를 읽고 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그 안에 나타나는 그 기독교의 경제 사상이라든가 토지와 조세 개혁이라는 많은 그 기독교 개혁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학교 수업이 너무 형편없어가지고 제가 구약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분이 종장까지 하셨는데 좀 안면이 있어갖고 찾아갔어요. 교수님,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지금 이렇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 아까운 한 학기 동안 이런 것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우리가 구약 윤리도 해야 되고 지금 토지 문제라든가 이 기독교 경제 문제라든가 구약에서 다룰 주제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도 안 다루는 거야. 이런 거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했어요 그때. 그래서 찾아갔어요. 제가 이야기가 생각나요.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요, 하나님의 선교. 나는 이 책을 위대한 책이라고 합니다. 이런 책이 위대한 책이에요. 위대한 책. 선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구약을 해석한 책인데 정말 대단합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혼자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가, 그 성경을 찾아서 연구를 해놨어요. 특별히 시편과 이사야서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사야서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수요일날 강의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저 이슬람 교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저 공산주의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다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사야서를 읽으면 저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하나님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 그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이 책이 그것을 다 이렇게 연구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또 뭐라 그러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아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오늘 말씀에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미래의 소망도 주셨습니다. 또 그 부활이 지금 현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샬롬의 축복도 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이 있어요. 이 부활의 복음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땅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온 천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 여러분 친구들, 직장 동료들, 동네 사람들, 이웃들, 여러분 학교 친구들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이 구원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런 물질들도 그렇게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일에 다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바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시편 67편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죠?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복신앙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을 달라고 그러는데 복을 달라는 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목적인 사람은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그럼 왜 복을 달라고 그래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복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주의 구원이 온 나라에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기가 복 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이것은 뭐 물질의 복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삶의 풍성한 모습, 물질도 포함하겠지만 풍성한 모습입니다. 그 복을 왜 달라 그래요? 내가 복 받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참 대단한 기도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고. 기도를 할 때. 예?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다시 한번 다시 읽게요. 6절 7절 시작.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하자면 이건 꼭 무슨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성령이 찾아오셔서 샬롬이 임하고 그것 때문에 밖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의 인생과 인품과 이 모든 삶의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그 사람들이 다 봐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런 집사님도 계세요. 가난하지만 그 사람이 엄청난 주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축복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 두 가지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받음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어서 샬롬이 내 안에 임하고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조니처럼 비록 지금 마비에 있지만 그렇게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구나. 정말 천국이 있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지금 이 사람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셔서 영육간에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